안녕하세요. 성경 사랑하는 이집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출애굽기 11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의 내용은 마지막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대한 예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나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만큼 이 마지막 재앙이 가장 강력한 재앙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기서는 그 빌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이권을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12장 36절에서 이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는 우리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위대하게 이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첫째를 쉽게 말하면 첫째인 모든 것을 죽이겠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재앙까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해 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선택해 주셨다라는 그 마음이 더 강하게 들었을 거고요. 애굽 사람에게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 참된 여호와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또 그런 기회가 됐을 겁니다.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화를 내며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첫 달은 6월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한 6월절 사건 그 기념 날에 너희의 첫 달을로 지켜라. 이 달이 한 3, 4월 정도 되거든요. 태양력으로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3, 4월을 본인들은 그 달을 이제 아비벌로 지금은 이제 니산월로 불리게 됩니다. 니산월로 정해서 그 달을 1월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달력이 우리 이 일반 태양력과 다른 이유가 바로 이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족속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민방에 바르고 집 기둥에 그 피를 바르라고 합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무교병을 먹는 것과 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급하게 먹으라는 것은 출애굽이 어떤 그 출애굽하는 과정의 긴박성과 또 이스라엘의 또 고난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절기가 3개 중에 가장 큰 대표적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탄생하는 지금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누룩은 빵을 발효시킬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월절을 지킬 때는 그 누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이제 급하게 애굽을 탈출했는지를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하나의 또 상징이 될 수가 있고요.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7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2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성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뜻하겠죠. 구별된 집회를 말합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날 그달 열 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물은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에 대한 또 규례에 대한 것을 매우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절기와 규례를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신앙관이 바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엇보다 이런 역사와 절기에 대해서 매우 지나칠 정도로 강조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우리 기독교는 이런 절기에 대한 어떤 개념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사에 대한 그런 가르침도 교회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올바른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나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관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또 그 다음에 역사를 부지런히 배워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2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과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이런 아주 큰 재앙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애굽 그 땅에 엄청난 비극이었고 그 비극을 통해 큰 부르짖음이 있었음이 당연합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러니까 그 두려운 거죠. 그 애굽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겠다라는 그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이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영어 성경은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빌린 것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빌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한 노예 생활의 대가와 보상을 정당하게 요구해서 받아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정확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함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장정만 60만 가량이기 때문에 어린이나 노약자나 뭐 여자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200만에서 500만까지 됐을 거라 추측을 해봅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사람 외에 이런 잡족과 양과 소와 이런 모든 가축들까지 합치면 그 규모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창세기와 사도행전은 이것을 400년으로 기록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이나 타국분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우리가 지금 이 규례를 이렇게 꼭 유대인처럼 지킬 의무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 규례, 절기에 대한 어떤 정신들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3장은 절기와 그 지킬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이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철저히 하고 그 믿음이 철저한 것은 바로 이런 규례를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역사, 그 정신에 대해 강하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절기를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무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규례에 대한 정신은 우리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한 신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여기 보시면 후일에 자녀들이 묻기를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하고 그것을 후대에 바르게 전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배우는 것은 우리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후대에 많은 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또 역사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또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 말씀은 곧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의 마음들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풀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것도 너무나 큰 은혜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기 지역은, 이 애굽 지역은 그 일교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밤에는 추워서 이렇게 겉옷을 입어야 할 정도로 추워지고요. 낮에는 그 햇빛이 너무나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밤에는 이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길도 인도해 주시고 또 체온도 유지해 주셨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이 섬세한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다, 지켜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 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요세푸스는 병거 600승, 기병 5만 명, 보병 20만 명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참 기가 막히죠. 그렇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난에서 고역에서 이렇게 구원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금방 이집트 군대들이 오는 걸 보니까 바로 마음이 싹 바뀌게 되죠.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또 우리의 마음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조차도 언제나 늘 마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방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뭐 이해는 갈 수는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이
그런 기적을 보고 또 이런 은혜를 겪었음에도 그 마음이 이렇게 쉽게 사그라들 수 있다는 것.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나도 충분히 이럴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에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우리가 모세의 홍해를 갈랐다는 것은 한 번에 싹 갈라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이렇게 서서히 조금씩 갈라지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다가 갈라질 정도면 시속 380km 이상 되는 엄청나게 센 바람이 여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매미 태풍 때 시속이 30km라고 하니까 그것보다 뭐 한 12배에서 13배 정도 되는 엄청난 바람이 불어야 바닷물이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를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이 광경을 상상해 보면 참 대단한 광경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너무나 보고 싶지만 지금은 이제 현실적으로는 볼 수가 없죠.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애굽의 군대들도 그 바다로 다 들어왔어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죠. 이미 10가지 재앙으로 아주 혹독하게 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징조가 보이면 놀라는 거죠. 그래서 병거 바퀴를 벗긴 것에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또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흐른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 시편 77장 16절에서 18절에 가보면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엄청난 폭풍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당연한 것이 잔잔한 바다였다면 그냥 물만 이렇게 흘러 넘친 거라면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진 않았겠죠. 수영을 치든지 이렇게 해서 살아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단 한 사람도 살아나오지 못하거든요. 그것은 엄청난 바람과 태풍과 번개와 폭풍이 같이 몰아쳤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기병들을 덮되, 물이 덮었다라는 표현이
엄청난 파도 그런 것들로 덮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엄청난 이렇게 소용돌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안전하게 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눈으로 보고 나서야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성숙한 믿음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큰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을 때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좋은 믿음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이 가장 좋은 믿음이고요. 어떤 이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것임을 또 반증해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좋은 것이죠. 그렇게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5장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스라엘 찬양에 대해서 15장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구원받는 자들이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그때도 찬양 노래를 부르거든요. 여기서 15장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예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가 이루어질 신약에서 이루어지고 또 계시록에서 이루어질 이런 예표로 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찾는 것도 하나의 또 재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히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리니이다. 주의 콧김이 물에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칼치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시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니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에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 미리암은 아론과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이 헬라로 이렇게 바뀌면 마리아가 됩니다.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기는 일반 평범한 지역이 아닙니다. 사막에서 사흘 길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또 고난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 원망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이 또 오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후에 또 자세히 나옵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원망할 만하죠. 이렇게 4일 동안 그 물이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원망하는 것을 절대로 두고 보지 않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거는 16장 이렇게 지나면서 또 자세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테스트는 하나님의 말씀, 규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율법주의냐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지만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들은 마땅히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아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신약에 가서 자세히 나누겠지만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받는 것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또 잘 구분해 낼 줄 아는 것이 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지키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 라파 하나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결에 장막을 치니라. 사실은 여기 27절은 이 16장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까지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